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돼야 된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못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바르게 전해야 돼요. 다른 거 더하지고 빼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바르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듣는 자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거룩하고 이 복된 이 예배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전하는 자가 성령으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으로 또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전하는 자를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져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는 1.1획도 오류가 없어. 그런데 전하는 자가 부족하고 말씀을 듣는 자가 부족해서 그래서 예배가 뜨겁지가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면 내게 있었던 모든 문제 다 내려놔야 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갈등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다 내 것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려져서 내 머리로 알게 되고 머리에서 내 마음속에까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기억이 되고 남는 거예요. 그 내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말씀의 가치, 소중함을 깨달지를 못하고 듣게 되면은 뜨뜻미지근한 예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바로 세상 사람이 돼버려요. 전혀 변화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내 생각,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내가 집에서 교회에 올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더니 집에 가는 동안에 아니 집에 가서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야.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찬송이 필요하고 성가대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또 대표 기도도 필요하고 그래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이죠.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다. 아무렇게나 지으신 게 아니죠.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신분이나 그 수준의 레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옷차림이나 또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나 또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사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 레벨이 있겠죠. 저마다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한번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거지라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 똑같잖아. 사람 모양이. 예? 똑같아. 저는요,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약 한 78억 정도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이라도? 기적이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있느냐고. 비슷한 사람이 있지만은. 이게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야, 사람을. 그런데요, 땅의 흙으로 지으셨어. 창세기서 2장 7절에. 대단한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땅의 흙으로. 다윗은 시편의 103편 14절에서 땅에 티끌, 먼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인생이. 본질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 먼지 같은 땅의 흙으로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잖아요. 아니, 거울을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모습이. 인물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모양, 형상이 있다니까. 담겨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담겨져 있어. 누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넣어주셨다니까, 육체 안에.
자,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에 103편 15절에서 14절에서요. 나의 체질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체질, 우리가 체질이 다 다르잖아. 나의 체질을 하나님이 아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를 누가 제일 잘 아셔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마태복음 10장 30절.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지만은 나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나요? 모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야. 네 머리카락까지 나는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런 존재야 우리가. 그래서 정말 거지라도 무시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신분이 거지지 그 사람 속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어.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판단해서도 안 돼. 내 생각으로. 넘어서 2장 1절. 판단해도 안 돼. 자, 그런데요. 사람, 인생, 사람이 사는 것, 인생이 무엇인가? 이걸 하나님을 모르면은 인생을 모르고 살아.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짐승같이. 짐승이 압니까 이거를? 내가 짐승이라는 거 아느냐고요. 짐승이 모른다니까요. 그냥 육체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내가 있게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짐승은 모르고 살잖아. 그저 먹기 위해서만, 먹을 것만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짐승이 더 나아. 짐승은 심판 이런 거 없어. 무서운 지옥 이런 거 없다니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 짐승만도 못해. 잘 깨달아야 되고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같이 살아.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말씀이 이제 전도서 12장 13절.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 전도서 3장 12절에서 인생은 기쁘고 즐겁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살라고 하셔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시편의 147편 1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우니, 그러면 이 찬송이 그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야.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 목적이 중요하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거야. 그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만 하느냐? 아니에요.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먹고 마시고 빼놓을 수 없죠. 사람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해야 되잖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거기에서 뭐를 누리게 돼? 낙을 누리는 거예요. 낙을 누린다. 그러니까 수고하는 거, 먹고 마시고, 수고한 열매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울하게 슬프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선을 행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를 통해서 일하고, 그래서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리라는 거예요. 낙을.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산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뭐가 없어? 목적이 빠져버린 거야. 목적이. 사람 살아가는 것이 저마다 다 똑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목적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까 목적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이라고 그랬죠.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야. 짐승도 일해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기뻐해. 강한
약한 짐승을 하나 딱 잡아서 딱 목줄로 놓고 이건 내 거다. 나의 먹을 양식이다. 그럴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예? 새끼들도 먹이죠.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보면은 딱 하나 사냥을 해놓고 잡아놓고 새끼 먹으라고 또 어미는 배고픈 티도 안 내. 의젓하게 딴 점만 부리고 있어. 새끼들 먹는. 짐승도 그렇게 할 줄 알아. 짐승도. 그런데 뭐가 달라? 사람하고. 짐승은 목적 없이 살아.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 이거 안 주셨으면 사람도 짐승하고 똑같은 거야. 이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짐승과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짐승하고 육체는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땅의 흙으로. 근데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짐승과 사람의 혼은 땅 위로 올라가. 그런데요,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결과가 다르다니까. 결과가.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유예요. 또 이것도 비유. 하나님은 비유 아니면 우리 예수님 말씀 안 하시고 비유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땅의 것도 모르는데 하늘의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알아들어?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는 3년 이상 따르던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데.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변화산에 그래도 12 제자 중에서 그래도 좀 믿음이 낮다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왜 변화산이라고 하냐면은 거기서 변화된 것을 봤기 때문에, 놀랍게 변화된 것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일찍이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야. 예수님은 막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그 모습으로 그걸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 말을 들어.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건 뭐냐면은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부활신앙.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도 사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죽은 게 아니라. 그걸 보여주신 건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른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 제자들 중에서 믿음이 좀 낮다는 세 수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건만 못 알아들어. 주여, 우리는 여기가 촛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져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못 알아들어.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영의 것을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알아들어?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이죠. 8절. 육체가 풀과 같다는 거야. 풀. 그리고 육체로 자랑할 것이 있는 부귀 명예 권세 영화 지식 가지고 이 자랑할 것이 있는. 그래서
떵떵거리고 사는 이 육체는 인생이 마치 풀과 같기 때문에 이 자랑할 것은 이 풀에 핀 꽃과 같다. 풀에 핀 꽃. 대단해요. 풀에 핀 꽃이. 여러분들 이 산이나 들에 지나면서 이 들풀에 핀 꽃 보셨잖아요. 어때요? 부럽습니까? 응? 풀은 잠시 후에 시들어버려. 그러면 그 풀에 핀 꽃은 떨어져. 응?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들의 풀과 같으니 부귀 영화는 풀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나니. 그죠? 시편에 103편 1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셔요. 인생은 풀이다. 풀에 핀 꽃이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 육체는 이거야. 인생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마태복음에서도 24장 3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풀과 풀에 핀 꽃과 같은 인생, 그거 의지할 것이 없으니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야. 그게 이제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그래서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해서 영생.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 그 하나님께 기도도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작은 입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면 되어지는 인생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그냥 값 없이 거저주시는 거잖아. 선물을 받을 때는 뭐 좋다 안 좋다 이거 말하면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감사로 받아야 돼요. 선물은 작거나 크거나 그 돈 가치 따지지 말고. 자, 이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 또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성령이야.
네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뭘로 주신다? 선물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선물로 주신다. 응?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이죠. 소년이라도 피곤해. 장정이라도 곤비해. 궁핍해. 그러할지라도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외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마태복음 24장 28절 말씀에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요, 또 독수리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시리니 달려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를 한번 보세요. 뭐 두려움 있어요? 뭐 부족해? 독수리. 피곤하지 않아. 독수리 뭐 피곤하겠다 그래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게 주셔서 부족함이 없어.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왜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피곤하고 곤비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 나오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이 말씀을 믿어보시란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안 이루어져. 믿어야 되는데,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우리에게 못 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니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라면 무엇인들 너희에게 못 주시겠느냐? 그죠? 짐승같이 살면 안 돼.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짐승을 강조하느냐면은, 사람은 많은데 세상에 나가보면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지극히 적어.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은 맞는데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의 본분대로 살지를 못하고 야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느냐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고 그 흙으로 만든 몸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넣어주셨다. 그래서 존귀한 자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알았죠? 그러면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이와 같이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만드신 사람을 어디에다 두셨느냐고 말해.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두셨어? 어디에서 살게끔?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사람을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좌 있는 곳에 같이 살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니라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토록 존귀하게 지으셔가지고 시편에 49편 20절이죠. 사람을 이토록 존귀하게 지으셔서 왜 이 아담을 처음 사람 아담을 살게 하신 곳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디다 두셨어요? 어디다가?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셔서 소위 말하는 에덴 동산이죠.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창세기서 2장 8절 말씀. 그리고 동산에 많은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아름다운 이 나무를 많이 두셨어요. 열매를 맺는 나무를. 창세기서 2장 16절. 내 임의대로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 열매, 이것은 먹지 마. 내가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 모든 나무가 아름답지만 그 중에 특별히 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으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먹지 마. 창세기서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데 제가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서부터 큰 걸 어떻게 알아? 어린아이 신앙이. 젖 먹는 어린아이가 있잖아. 젖 먹는. 히브리서 5장 3절에서 14절 젖 먹는 신앙이 있고 또 어린아이가 있고 또 장성한 자가 있잖아요. 14절 말씀. 젖 먹는 어린아이에게 단단한 음식을 못 주시잖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얼마만큼 믿음이 자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물량이니까 자라야 되는데 전부 젖 먹는 어린아이나 젖을 먹는 어린아이나 아니 젖 먹는 갓난 아이에게 밥을 줘보셔요. 되겠어요? 그 말씀이라니까. 기울어지고 또 어린아이에게 그냥 겨우 그냥 부드러운 음식 먹는, 젖은 아닐지라도 이제 젖을 떼고 부드러운 음식 먹는데 몸에 좋은 불갈비에 주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다니까. 근데 처음부터 큰 것을 가르쳐 주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 단계가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은요. 믿음이 자라야 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원하시는 것이고.
좋은 것 얼마나 주시고 싶으신 것이 많으시겠느냐고 하나님께는. 근데 우리 믿음이 거기를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주셔도 받을 그릇이 없어. 소화를 못 시켜. 네? 그런 마음이시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은 어떤 거를 깨닫게 되느냐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야. 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사탄이 뱀이 없는, 소위 말하는 낙원 셋째 하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보좌 있는 곳에 하나님 곁에 두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면 되잖아. 그런데 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냐 말이에요. 그곳은 뭐가 있어? 사탄 있잖아. 사탄, 뱀이 있고. 왜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 있는 곳에 두셨느냐 그 말이에요. 처음 사람 아담을. 그렇잖아요. 이런 질문 안 하,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알을 때 질문도 하는 거야. 전혀 아는 것이 없고 깨달지를 못하면 질문도 없어. 부끄러운 하셔야 돼.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나는 질문할 것도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거야. 알면 알수록 질문하는 것이 자꾸 나오게 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알려면은요, 에베소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답이 하나님 말씀에 다 있다고 그랬죠. 제가 4장 24절.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런 육이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런데 영이 어떻게 육하고 함께 살아? 영이 재미없어서 못 살아. 영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재미없고 우리도 영이신 하나님과 재미가 없어. 무슨 말씀이냐면 육체로는 재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 몸으로 드리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셔.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뭘로 드려?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 몸 안에 넣어 주셨는데 이것으로 드려야 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게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나라는 인생은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자식이 부모 마음을 기쁘게만 하면 그 자식은 되어진다니까. 부모를 힘들게 하고 부모를 괴롭히고 그러면은 그 자식이 되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되느냐고 안 된다니까.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믿음은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땅에 티끌로 만들어진 정말 들에 불과 같고 내가 공부를 세상 지식을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철학적으로 내가 박사고 무슨 과학자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연약한 존재.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하게 낮아져 버리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걸어다니게 해주셔야 내가 걸어다니는 거야. 전도할 때 보면은요, 복음 현장에서 그 지하철역에 오르막 그 계단 있잖아요. 계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그 계단을 청년들은요, 막 얼마나 빠르게 막 두 칸, 세 칸씩 막 그것도 뛰어.
힘이 넘쳐, 힘이 넘쳐. 앞서 말씀 다 전한 거잖아. 소년이라도 장년이라도 소년이 피곤할 리가 있나요? 아무리 추워도 어린아이들 뭐 춥다고 밖에 안 나가. 밖에 나가서 뛰노라도 안 추워. 왜냐하면 피가 맑으니까. 응? 노인들은 못 추려. 그 인생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거래미 그 계단 오르고 내리고 노인들은 어때요? 한 계단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 또 어떤 분들은 또 노인분들은 또 그 옆에 난간들을 또 붙잡아야 돼. 또 어떤 분들은 또 지팡이에 의지해야 돼요. 그런 계단을 소년들은 또 젊은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어때요? 그냥 땅에 뛰어오르잖아. 뛰어내리기도 하고. 얼마나 멋있어. 안 멋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응? 그러니까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돼. 걸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걷는 것이죠. 요즘에 관절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이 어깨, 허리, 무릎 이런 관절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병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 그만큼 그쪽 계통의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 노인분들 보면 거의가 다 무릎, 허리 아파서 뭐 쩔쩔매잖아요. 그런데요, 아니 이렇게 막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계단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니 뭘 가지고 감사를 해요? 뭐 큰 걸 가지고? 음식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맛을 주신 하나님,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로 이제 전염병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코로나 전염병 시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으라고. 그러나 못 깨달아. 못 깨달은다니까. 10,000명이 넘고 이제 뭐 연휴 끝나고 나면 30,000명이 넘고 어떤 전문가들은 뭐 10만 명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 깨달아. 그래.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닫고. 자꾸 그래서 이제 백신 쪽에 또 먹는 알약으로 또 의지를 하고. 하나님은 모르고. 다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이셨는데도 깨달지를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생각으로만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 그게 백신이고 약이고,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주일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세상적으로 무언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작은 우상숭배자들도 다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 영혼이 지옥 갈 거 아니야. 뭐 투마로는 잔소리지. 그런데요, 주일날 교회에 와? 누구는? 교회에 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뻐하시겠어. 네가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오늘 주일이라는 거 네가 내 계명을 지키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에 네가 순종하고 교회 오는구나. 나를 예배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하는 자를 왜 찾으셔?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안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면은 될 수가 없어. 잘 될 수가 없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터지고 깨지고 사업이 망하고 납작 엎드려져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낮춰버리셔야 돼. 그래야 두 손 들고 이 죄인 이제 깨닫고 옵니다.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버리시면 나는 어디로 가리까?
찬송가 280장인가요? 그 소리가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눈물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납작 엎드려지게 만들어 버리셔야 돼. 아니 그런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 자는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잘 살게끔 더 밀어버리신대. 이런 말씀 안 무서워요? 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3절 24절 정욕 가운데 푹 빠져서 살게 버려버리시는 거야. 그건 아주 버림당한 자야. 그거는 뭐 사랑할 아무런 뭐 소망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딴전을 부린단 말이야.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정신 차리게끔 한번 하나님께 딱 때리셔. 그게 이제 고난이야. 아니 하나님 힘들어, 나 고난, 이거 힘듭니다. 이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떠나서 내가 세상적으로 세상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내가 이렇게 사는 이 결과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는구나. 빨리 깨닫고 돌아온 탕자같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잘못했고 죄를 지었고 이제 잘못했사오니 나는 죄를 지었사오니 돌아오는 자는 회복이 되어버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은혜.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아. 이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예배 안 드리는 자 중에도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께 버림당한 버린 자가 있어. 이제 완전히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돌아올 기회가 있어. 그 사람은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야. 방황하다가 이제 방황하다가 할 만큼 하다가 이제 엎드려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울면서 하나님께 나오죠. 근데 왜 그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느냐고. 정말 나는 안타까워. 왜 깨지고 박살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망하고 왜 그래야 와 하나님을 왜 그때 찾아? 미리 하나님을 나와서 기쁘시게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나서 아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응?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먹고 마시고 선을 행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더해 주시기 때문에 복과 평안이 넘치는데 그 가정에 개인에 안 될 짓을 하면서 왜 안 되느냐고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안 될 짓을 안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면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내가 뭐라고 해줘? 하나님 뜻만 가르쳐 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어떻게 끌어다가 교회에 앉혀놔?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곳에다가 아담을 살게 안 두시고 왜 그러셨는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육체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면 이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어차피 말씀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참고로 또 말씀 드릴게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세요. 자,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창세를 알아. 창세기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태초는 창세 이전이 아니고 세상이 창조된 그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가 이전이 또 있어. 창세 이전은 알기 어렵다고 내가 그랬죠. 창세 이전이 있어. 이건 이제 영원이야. 영원. 피조물이 알 수 없는 영원. 그 영원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태초가 달라. 창세기에서 1장 1절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가 다르다니까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창세 이전의 태초야.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비밀을 말씀하신다. 비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비밀. 그래서 이제 믿는 자 부활, 잠자는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이 이제 깨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비밀에 붙이죠. 또 고린도전서 2장 7절. 자, 고린도전서가 언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주후 55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언제 만났어요? 주후 35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석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이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된 거예요. 20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큰 비밀 뜻을 다 알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좀 믿음이 자라야 되고 그 단계가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천지가 창세기서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 영원전서부터 뭐를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비하셨단 말이죠. 예?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비하신 거야. 고린도전서 2장 7절.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비하신 거야. 십자가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만 하나님이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이렇게 삼위로 나누어져 있었을까?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아무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생각해봐요, 그걸. 그랬더니 감추어진 비밀에서 답을 찾았는데 하나님 성령님을 가르쳐 주셨는데 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셨는가? 예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삼위로 나누신 거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아들로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는 창세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 창세 전서부터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이다. 삼위로. 성령은 언제 드러나요? 창세기서 1장 2절에서 드러내시는 거야. 성령님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잖아요. 자, 그러면 무엇을 여기서 깨닫게 되느냐면은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는데 제가 왜 이 주일 예배를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설교를 하느냐면은 지금 이제 때가 다 됐고 때가 지금 악해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 때보다 더 지금 악해. 사람들 마음이 전부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그때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잖아요, 세상을.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기서 6장 3절에 이제 죄악이 가득한 거야,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은 그때보다 더 죄악이 가득해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다 된 거야. 그래서 이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를 해야 된다니까.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교회에. 근데 이렇게 설교하느냐고요, 교회에서. 그냥 원론적인 그냥 설교만 그냥 하고 끝나버리잖아. 좋아질 것이다, 복 받는다, 뭐. 교회 나와서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하고 헌금이나 많이 넣고 교회 빠지지 말고 새벽기도 나오고 뭐 금요 철야나 이거 아니에요? 이쪽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니까. 하나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가 자꾸 믿음이 자랄 수 있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배우는 시간이 돼야 돼. 예배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우는 시간, 그래서 깨달아지는 시간, 그래서 내 믿음이 자꾸 날로 자라는 시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아주 강권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극히 작은 교회지만은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은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니까. 아담은 죽었다 깨나. 그러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십자가를 이미 예비하셨는데, 너는 뱀에게 속아서 죄인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너를 구원하셔야 네 몸은 땅에서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나 짐승같이 네 영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서 피로써 이제 하나님 계시는 보좌 있는 곳에서 영상 복락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여기까지 가버려야 성경이 확 열려버려. 이제는 여기까지 가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어?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뭔지 딱 이제 드러나 버렸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뭐예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잖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왜? 틀에 풀과 같고 풀에 핀 꽃과 같으니 뭘 자랑해. 우리가 잠시 썩어져 버릴 것이고 시들어 버릴 것이고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인생 사는 목적은 아담이 죄로 사탄에게 속아서 죄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인생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인생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러면 다 이루어지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 더러운 죄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피로. 그 예수 피를 믿을 때 그 예수 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을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사는 거야. 그거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생명이 아들에 있으니,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내 죄가 깨끗해졌고, 이미 깨끗해질 것이 아니라 이미 깨끗해졌고, 이후에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발에 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확실하잖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면 막 기쁨으로 나와. 기다려줘. 주일날 교회가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런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자,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시네. 구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여,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1분이라도 기도하면 그 사람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비참한 일을 해도 내 속에 기쁨,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뻐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일한 수고를 가지고 요즘에는 부자가 보리밥을 먹어.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에는 정말 쌀이 귀해서 보리밥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는데, 가난한 자들의 몫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록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보리밥이라고 비유하면 안 맞아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밀가루가 싸니까 밀가루 가루 음식을 먹어도 수제비 국수를 먹고 살더라도 기쁨이 넘치잖아.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고 쉽고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간단하고 쉽고 이렇게 말씀을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 생명길을 갈 때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고 미혹하는 귀신은 예수 이름 권세 앞에 7길로 떠나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을 귀신이 뭘 무서워해? 말씀을 무서워하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 능력 앞에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이름 권세 앞에 귀신은 어물쩡하게 한 길로 미혹하려고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충만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으시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세임을 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나가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믿는 거 뭔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지. 무슨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 복 받으려고? 풀과 같은 거 꽃 좀 많이 피고 아름답게 피면 나는 꽃을 안 좋아해요. 나는 꽃을 안 좋아해서 누구한테 꽃도 안 받고 누구한테 꽃 주지도 않아. 난 꽃 자체가 싫어. 왜? 성경에 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그 자랑할 게 뭐 있어? 풀에 핀 꽃, 들꽃에 핀 꽃에 그 뭐가 좋아? 금방 시들어 말라버리고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 발에 밟히는데. 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지 꽃 안 좋아해요. 예? 난 꽃같이 싫은 게 없어. 그래서 교회에 놓는 화초도 꽃 없는 화초를 놔. 나는 꽃 있으면 뭐 할 거야? 잠시 있다가 금방 시들시들해져가지고 갖다가 저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수고만 해야 되고. 오늘 말씀이 뭐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인생이라는 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나그네라고 그랬어. 나그네.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어. 본향이. 그러니까 이 땅에 또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정신 차리시고.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라고 그랬어요.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도 저 풀과 같고 풀에 핀 꽃과 같다고 그랬고 제가 다 말씀 전한 것이고. 예?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참 인생이 뭐냐 이거 사는 것이 뭔가를 분명히 깨닫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고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는 그 낙을 누리는 복 있는 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우리 예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의 종의 작은 입을 주장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듣는 저희들 마음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일에 100배의 아버지의 결실을 거두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광야 같은 인생길 죄와 거짓 거듭으로 가득한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없어서 아버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뒤의 것 아버지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아버지 죄 문제를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낙을 누리는 아버지 복 있는 자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만 의지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우리 모두 위에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